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행한다.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전체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1장 제일 처음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만나게 되고, 또 야고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많은 그런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건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역전시켜서 역설적으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를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기쁨으로 끌고 가서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어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험을 만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 구하는 데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다른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나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지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었던 지혜나 이런 것, 이런 지혜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한 시험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의 양면성은 뭐냐면 하나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을 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시험.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축복을 받는. 그래서 시험의 그런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왔을 때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해서 조금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지만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런 시험을 겪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내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성을 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전체는 바로 이런 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도는 로고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듣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속인다는 말은 파라로기조마이라는 좀 긴 단어죠. 파라 전치사에다가 로기조마이라는 명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계산이나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다. 또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걸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을 들은 걸로 의인인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스스로 자기가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반쪽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있다. 네.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죠. 근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 뭐가 묻었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깨우침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나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잘못을 발견했는데도 행동으로 고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1장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참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이 말씀하고 어긋나는구나, 내가 그걸 깨우치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내 생김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머리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든지, 아니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봤다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인식한 것이에요.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죄구나. 네? 우리가요, 주일날 되면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살면서 잊어버려. 자기가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바빠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반복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잊는다는 말이 란다노마이, 조금 길죠. 에피전치사와 란다노마이가 있는데, 이 란다노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깊이 파고 들어와서 고쳐야 되는데, 실행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못된 부분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뭐냐면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합리화시키죠. 아, 여보, 내가 바빠서. 아니면 내가 다음에는 더 결심을 해야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 변명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고는 뭐냐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어떨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는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는요, 그냥 그 마음이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합리화시키고 자기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애도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서 탁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속에서 강타가 와도 뜯어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고질화되어 있는 거죠.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고쳐야지 하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질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성격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아니면 습관적으로도 일어나고 아니면 신앙의 미숙으로 인해서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에피란다노마이 무시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부분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이 부분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네. 어떤 거는요, 기도를 1시간만 해내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1년, 2년, 10년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평생을 기도를 해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그 뿌리를 찾아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서 도려내서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다가 중간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탁 기도하고 탁 기도하고 탁 기도하고 탁 기도하고 탁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파고들어서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뿌리를 쫙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고쳐지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에피란다우마 잊어버리는 거울을 보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이쪽에 여드름이 하나 났는데 이거 빼야 되는데 언제 피부과 가야 되는데 언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지나다 어느 날 보니까 처음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면 더 빼기가 어렵지. 가가지고 막 찢어야지 막 또. 더 커지면 이제 그것도 찢는 것도 어려고 성형 수술을 해야 돼. 왜? 뿌리는 박혔으니까. 그런 어떤 수술이 있어요, 자기가. 대수술에. 그런데 뭐 이 정도로 점 하나 박혀 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 안에 깊이 양심 안에 아주 우리 안에 있는 DNA 안에 내 안에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좀 고쳐야 되는데.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내 기질이 그러니까는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변화가 안 되면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지. 생각이 변화가 돼야지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인 척 속고 산다는 거예요. 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기만하면서 뻔뻔하게 살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요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 행실을 회개하고 또 안수, 믿음 뭐 이런 6기초라고 그래서 6가지의 그런 모든 기초적인 것을 다 넘어서서 온전한 데 이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그저 이렇게 교회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다가 커트라인 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6장 3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허락한다는 게 아니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 온전에 이르기를 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어린아이를 벗기를 잘라내려고 그러는 끊어내려고 그러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런 어떤 역사 이것을 할 때 어느 날이요? 어느 날 허락이 올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은혜가 팍 주어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거를 끊고자 하는 결단이 안 생기면은요. 이게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힘을 훅 줘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훅 들어와요. 그러면요.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들어와요. 넘어서야지. 새롭게 가야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근데 은혜가 안 주어지면은 그건 난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합리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거기에 대한요 결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은혜가 훅 주어져서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딱 끊게 되고, 그렇게 못 끊던 술을 딱 끊게 되고,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으른 사람이 열정으로 확 뒤집어져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일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뭘 받냐?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들어서고, 그러고 이게 하나의 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이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11조 생활해라, 율법이죠.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그게 율법이 아니야.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어떤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사람도,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로워.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억압이 되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씀을 행해버리면 자유가 와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자유로 대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막 자유로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말씀을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너무 힘들어. 난 안 돼. 이러면 전부는 뭐냐?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데 자유를 주지 못하고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유가 돼요. 말씀을 행하면 자유가 돼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실행하는 자다. 실행하는 자. 이 말씀이 들어지면 딱 실행하는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긴 자유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엘류테리아라는 건 자유로운, 독립적인. 이 원래 이 엘류테리아라는 말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로운 거예요. 믿음이 자유로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우쳐져서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어서 삶의 방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커트라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기도 어렵잖아요. 알아야 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깨우침을 받고 이 말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온전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살아야 되는데 알기도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이. 왜?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알아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영판에 새기고 인격판에 생기고 성품판에 생기고 사고판에 생겨서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이질 않아요. 세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어딘가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런 자유를, 그러니까 이 자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엘류테리오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자유케.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유로워야 돼. 예배하는 게 지겹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이게 좀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면은 그거는 돌아봐야 돼요. 전화해서 왜 예배 시간에 빠집니까?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강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야. 싫은데, 부담되는데.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 이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냐?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율전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래서 실행하는 자. 네.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요. 야고보서에는요, 이 행함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있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면 내가 죽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죽어있구나 생각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요, 왜 끓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끄세요, 그러면은. 추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는요,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하는 것은 어거지로 꺼진 게 아닌데? 꺼졌어요? 꺼진 게 아닌데? 전원만 끄면 되는 건데. 저렇게 행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알아야 돼. 뭘 눌러야 이게 꺼지는 건지 알아야 돼. 행하는 자는 행할 수 있는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형상화가 되고 그래야만이 삶으로 나타나요. 이 단계를 거쳐서 생활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야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활로 사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고 외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확 돼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야고보서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어거지로 행하는 거나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행할 수 있는 자. 네.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자. 행하고 싶은 상태가 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자기 것이 되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니라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네. 이 단계를 거친 삶,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삶. 이렇게 돼야 자유가 오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삶이야. 기도하는 게 삶이야. 그게 무슨 종교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11조 하니까 복을 받으려니까 11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니까 복을 받는 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나중에 상급을 준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속고 있는 것이다.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존재. 그렇게 살고 싶은 존재가 돼야 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서 그 존재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뭐 말은 하는데 존재는 안 된 거예요. 상태는 안 된 거예요. 믿음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율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거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힘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존재적 변화를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포도주 맛을 내는데 물이 아무리 자꾸만 포도주 맛을 내려고 해봐야 안 되죠. 존재가 딱 변화되면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버려요. 자연스럽게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천국에서 그런 사람은 큰 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큰 자다. 말로만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자야.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말로도 빼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계명을 빼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더 작은 사람이고. 네. 말로는 뭐 가르치기를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네. 그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이제 뭐 어떤 그냥 일반 세상에서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은요, 말씀은 말을 하고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을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사는 것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는 뭐냐?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야. 말로 안 하고. 집안에서도 부모가 야 싸우지 말라. 그러면 맨날 부부끼리 싸우면서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 맨날 그냥 가정은 찢고 볶으면서 너네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참 어려워요. 가끔 가다가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좀 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배가 옆에다가 싸우지 말라.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야. 대화야, 대화. 대화를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조곤 조용히 부드럽게 해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해라 그러는데
이놈들아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은 그게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큰 자라.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2단계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석에 세우면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언제 신앙이 무너질지 몰라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삶이 돼버렸는데. 행함이라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삶의 행함이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죠. 이미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 삶이 돼버렸는데. 네.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기도실도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딱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 굳어져 버리잖아요. 굳어져 버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굳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든 거, 이런 것들. 네.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금요일 날이면 그냥 당연히 나오잖아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야 할 이유를 별로 모르는 사람들. 네. 그럼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전혀 문제 없지않아요.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야고보서 1장 20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갑자기 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 근데 어떻게 하느냐? 경건이라는 것과 말과 연결을 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드레스 코스라는 말은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냐?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분노를 내고 성을 내고 그 입에서 잘못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냐? 헛것이다 그랬어요. 마타이오스, 텅 빈 것이다. 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텅 빈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경건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쓰고 막 이런 것이 뭐냐? 다 마타이오스. 헛것이라는 거. 그 기도하면 뭐,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맨날 싸우는 걸. 그렇게 기도하면 뭐해? 맨날 그렇게 그냥 인상 푹푹 쓰고 다니는 걸. 그렇게 기도하더니 좀 바뀌었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새로워졌어. 이거는 뭐냐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텅 빈 거 쓸모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경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야. 마타이오스야. 아무런 이익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게 노력한 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 헛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이런 얘기죠.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는 어려운 사람이죠. 힘든 사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자기를 지키는 것. 먼저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이야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진짜 경건이다. 다른 과부나 고아와 이런 사람을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는 또 뭐냐?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 여기 세속이라는 코스모스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오히려 세상을 비춰야 돼. 어둠을 비춰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자와 같아. 그리고 만약에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요. 그 자는 큰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돼야 돼요. 단계가. 네.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이 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고 진리가 돼서 자유로워지는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이상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소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성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승용차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하실이 저 차가 너무 크게 저렇게 들어와서 좀 마음에 부담되는데 우리 지하실을 좀 내보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좀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고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또 김선혜 사모님, 길만정 목사 주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또 승용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지하실도 이제 또 우리 교회 재정과 또 여러 가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빼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